마이크 소리가 좀 크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나가는 소리가 좀 작다고 해서 전체 볼륨을 조금 올렸어요. 그래서 조절을 계속 해가는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잘 조절될 수 있도록 또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도 좀 주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말씀 되게 짧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짧은 구절이지만 본문에 이 본문에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또 독보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그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복음이죠. 복음이고 또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 세상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인데 본문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본문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시작하지만 영어 성경 일단 영어 성경이 벗으로 시작합니다. but, God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말이 사실은 그 전의 내용에 이제 반하는 대조적인 뜻을 대조적인 의미를 그 다음 문장에서 얘기하고 싶을 때 그러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반대적인 내용 어떤 대조적인 내용을 할 때 우리가 그러나를 쓰는데 영어 성경이 그렇고 또 원어가 그 내용이 있어요. 원어가 헬라어 호데 데오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호데 데오스 호는요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특별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대 여기 대자가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그러나가 어 하나님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독보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그러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언가 우리 가운데 하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절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리고 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나눴듯이 태어나면서 이미 그러한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데오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철저히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밖에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알게 되고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러나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아담으로 말미암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 메인바 되었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 철저하게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개입하셨고 그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그러나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이 그러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가요. 이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었고 깨달을 수 없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무지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이고 개입이고 그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 우리 가운데 그분을 나타내신 것.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고.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것,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그 계시, 그 하나님의 간섭,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임한 것, 그 구원이 임한 것,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주님이 임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복음을 어떻게 만드냐면 특별한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계없는 것으로 자꾸 만들어요.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과 복음과 우리의 일상생활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으로 시작된, 그 들어옴으로 시작된 이 우리의 삶을 전체를, 인생을, 인간들을, 사회를 해석하는 유일한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 이 말씀, 이 복음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요, 굉장히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 이제 선거가 있죠. 선거 같은 것도 사실요, 그런 모든 것들이, 혹은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선거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좋은 일,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것을 표방하고 나를 뽑아달라고 내가 리더가 되면 뭔가 바꾸겠다고 하지만 사실 잘 바뀌지 않죠.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서는 다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곳에는 온전한 회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을 뽑는다고 해서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이 인류들의 문제들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인류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더욱 발전하면 더 우리가 이성이 발달돼서 사회가 더 뭔가 온전해지고 공평해지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인류는요, 언제나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소돔과 고모라가 됐으면 됐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21세기 오늘날 2022년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난 이유예요. 우리는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어가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야고보서 4장 1절 2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의 부조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아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해결책은 여기 세상에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이성이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스템이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얘기했듯이 이미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요. 우리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에 따라서 그 불순종의 그 아들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인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음, 주님의 그 간섭,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 안에 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유일한 소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의 풍성한 엘레오스 앤 플루시오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서 제가 원어를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풍성한, 이게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긍휼의 풍성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함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 복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풍성함은 그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한 이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 인생의 풍성함이 있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체의 비결을 바울이 배웠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복음인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풍성한 긍휼하심으로 생명의 길이 열린 겁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인류는 우리 스스로 나아질 수 없습니다. 산상설교의 핵심을 사회에 적용하는 시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그 정신이 되게 고귀하다고 얘기해요. 인정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못하는 우리들이 나쁘다고 얘기해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교묘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의 정신은 굉장히 고귀하고 그것은 배울만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적용하고,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팔복을 얘기한 것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어떤 진리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를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것을 우리가 잘 배워서 인류에 적용하자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복음에 나타난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인류에 적용하면 잘 될 거라고. 여러분, 근데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독교적인 정신이나 가치관으로 세상이 좋아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중생을 얘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할 때만, 그때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핵심이에요. 어떤 기준과 가치들이 아닙니다. 그 기준과 가치들은요, 그 중생으로 말미암은 결과예요. 그 중생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그 기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 에베소서의 고발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애국을 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 살고, 이제 곧 선거철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교묘하게 우리 기독교에 들어온 그런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여러분 배척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지.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대로 살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도 나라를 사랑했어요. 민족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는 정말 민족주의자 중에 민족주의자였어요. 유대 민족을 정말 사랑했고 가장 특별하다고 얘기해서 기독교인들을 배신자라고 생각했고 배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배척했고 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 나라를 사랑해서.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우려가 돼요. 어떤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시 말하면 더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이 긍휼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개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을 하기 시작할 때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철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그들이 중생하지 않으면요 나라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그리고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냥 그 사단의 종들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복음을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그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여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중생을 우리가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에서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핵심이 뭐죠? 사랑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 기독교의 메시지, 우리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 이 사랑조차도 기독교의 메시지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쭉 시작해서 나중에 얘기하죠. 그런즉 믿음,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입니다. 세상은 그냥 감상적인 사랑을 얘기하고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을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해요. 그냥 우리 안에 불완전한 우리의 감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요 변함없는, 변하지 않는 어떤 원칙과 같은 것이고요, 변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얘기하는 그 사랑의 기준, 그런 것 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모호하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믿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사랑할 때 어떤 모호한 감성적인 사랑을 여러분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고, 또 때로는 사랑은요 공의의 채찍질입니다. 그냥 이렇게 모호하게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어우르고 달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이 아파도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후배들을 향해서 사랑의 조언을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때로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요, 이 세상을 향한 그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 그 사랑은 그 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중생을 통하여 그 사랑을 알기 시작할 때 진정으로 이 땅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척하고 우리가 기준을 우리의 감정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두기 때문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요. 변합니다. 조금만 잘하다가 나중에 짜증내요. 계속 잘해주면 뭐야? 몰라요. 안 해. 계속 했는데 사랑하라고 하셔가지고 계속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안 할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이 기독교의 메시지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만히 있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어떤 액션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순종을 하고 애써야 합니다. 부단히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 나오는 게 여러분 어렵잖아요. 쉽지 않죠. 물론 은혜로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밥을 부모님이 차려주면 가만히 있으면 밥이 들어오나요?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와요. 숟갈로 내가 떠 먹어야 돼.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오늘 이 메시지예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이용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용해서 중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도 없고 예배도 없는데 그냥 사랑하고 그 메시지를 이용하고 나라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좋은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렇게 구원을 보라고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이 구원을 나타내겠다고 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중생을 소망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긍휼이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독교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분별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애국자가 되라고 하지 않는다고.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렇게 민족주의 혹은 어떠한 영웅이 되라고 기독교의 메시지는 환경주의자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맹목적인 어떤 선을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맹목적인 선은요 기독교에는 없어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사람에게만 그 선함이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애국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하여 살 수 있고 환경을 위하여 살 수 있고 그렇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소망을 두지 말라. 그것이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구원을 보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것,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우리에게 들어온 그 복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 그렇게 메커니즘으로 사회의 어떠한 그런 그 체계로 우리 사회를 바꾸려고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은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스템으로 우리의 어떠한 지혜로 바꾸려고 하면 바벨탑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이 메시지, 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함께 나눈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십시오.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 장막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시편 24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사모할 분, 사랑할 분, 우리가 찾을 분, 우리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